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애굽 생활을 하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 보내줄 때는 잘 보내줬다가 보내주고 났더니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자기네들이 잘 써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로 잘 부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찾아오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기도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환경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두고 있지만 이 홍해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분명하게 가르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그냥 대충 가르시고 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남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뒤에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 이 홍해만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했죠.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을 때 홍해를 먼저 갈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건너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시간을 놓친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분명한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홍해가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한 줄 알았을 겁니다. 감사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지만 이 마음을 알았던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신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내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였던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보내는 거죠. 그래,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겁니다. 참신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었을까요? 안 좋은 조건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었을까요? 안 좋은 조건이었을까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비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날씨에 관련된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알이 만약에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 제단에 불 붙이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쉬운 일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바알 선지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것을 당연히 오케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바알의 이름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이 우리의 춤 사이를 보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행태를 취하게 되냐면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 바알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이제는 막는 거죠. 너 이제 그만해도 돼. 너희 씨는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는 데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붓는지라. 아멘. 분명한 거죠.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불로 응답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시오.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엔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힘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사실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내가 잘나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 내 의지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 겁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해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구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나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짧게 경험한 사람이 사실 누구 드러내는 겁니까? 나 자신 드러내는 거죠.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삶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 계신 분들이랑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불만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속에는 반드시 이 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진 기도 제목도 역시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멘.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만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뭔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낫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낫고 싶은 그 과정이 내가 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낫기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멀어지는 거죠. 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잘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격리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와 떨어져 있어요. 가족과 이웃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이 나아야 되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후에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왜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도 이미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다. 자신들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어떤 상태니까요? 격리된 상태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렀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안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너희 몸을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 보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정결함을 받은 것에 대한 결론은 누가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낫고 나서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 네. 현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돌아오는 한 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왔어? 제사장한테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9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으면 10명이 다 누구한테 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10명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9명은 자신의 몸이 낫고 나서 어디로 다 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 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9명은 도대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가운데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을 텐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10명이 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필요가 좀 충족되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람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필요함이 있으면 그 필요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싶은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채워진 그 능력 다음에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내 필요만 채우고 끝나버리면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릇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청소년들,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학업 중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내 몸이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정리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멘. 그런 성숙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홍해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이후의 스텝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숙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 옆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강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